설교 제목이 이제 차연이라는 말은 요즘 중고등 아이들이 쓰는 요즘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21세기는 그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차연이라는 말은 차이와 연기라는 말을 앞에 자만 따서 차이와 연기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왜 좋은 친구가 내게 다가오면 내 삶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면 내 마음이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때와 지금의 차이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에게 다가오시면 차이가 나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연기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벽을 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 2부 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사실은 쫓기는 10년 이상을, 왕이 됐으면 적어도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통치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있는 데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니 백성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주권, 통치권도 안 주는데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10년 동안을 계속 도망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년 동안 망명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순간순간. 그래서 그때 많은 흔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참 억울한 흔적도 있고 속상한 흔적도 있고 기가 막힌 아픔의 흔적이 있죠. 그런데 또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자기도 굉장히 힘든 흔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때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갑자기 이 거미가 막 쭉쭉쭉 거미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쫓다가 거미줄이 있어. 여기 사람 안 들어갔겠구나. 통과. 그때 순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어떻게 그 순간에 거미가 동굴 앞에서 막 거미줄을 칠 때 군인들이 이거는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거미줄이 없잖아요. 그죠? 안 들어갔을 것이다. 통과. 근데 다윗에게는 이건 기적의 흔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흔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그는 한없이 울고, 그러면서 시를 써요. 애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후에 그 1절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라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응답이 뭐냐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무엘과 가족이 있는 데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해필이면 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면 사울 왕을 장례 지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되게 여러분 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었으면 속으로 아이 잘 됐다.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고 또 하나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각지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진리가 되려면 뭐예요? 그게 공동체의 개인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기준이잖아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을 거다. 또 있을지어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유다 왕이 되고 이제 그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할 거다. 약속을 해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는 데서 기름 부음을 왕의 기름을 부었을 때는 내가 왕인가?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백성도 주고 통치권도 주고 땅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10 몇 년을 도망 다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하고 난 뒤에 연기를 해요. 어떻게 연기해요? 지금은 아직까지 다윗이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지만 연기를 하셔요. 연장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만 있는 데서 기름 부음 받았던 때와 이제는 유다 백성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러면 왕이 됐으면 통치권도 주고 백성도 주고 그리고 땅도 줘야 되는데 이 이방 땅까지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준비시키려고. 다윗에게 인격과 백성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왕이 되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쳐들어올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겸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을 기름 부은 다가오셨는데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그가 흔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지만은 그걸 고비를 넘겨요. 근데 드디어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전에 가족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의 기름 부심이에요. 근데 드디어 왕으로서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는 진짜 왕의 통치권이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장로들이 안수를 준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거를 오늘의 기름 부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기름 부심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어제와
과거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은 지금 오늘의 기름 부심 받고 유다 족속의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왕이 돼서 땅도 생겼어요. 백성도 있어요. 통치할 수 있는 주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때부터 다윗이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왕으로서의 개인적인 삶도 왕으로서의 삶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계획합니다.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선택합니다. 자, 장소 가는데도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왜 헤브론을 하나님 올라가라 했을까요? 헤브론이라는 지정학적인 뜻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12지파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헤브론은 레위지파와 이분들이 도피성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헤브론은 특별히 갈렙이 85세가 넘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그때 순간적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유다지파 왕이지만은 11지파가 지금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11지파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전체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이렇게 기름 부으신 거구나 생각하고 그가 사실은 여러분 올라갈 때 여러분 영성은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헤브론 땅을, 그리고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가 기름 붓죠. 여러분 올라가면서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드디어 11지파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했을까? 그걸 정확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합되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자기와 함께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10년 동안을 처음엔 300명,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기소중지자들, 범법자들, 그들을 끌어안고 10년을 같이 망명생활을 했거든요. 자, 이제 왕이 되려면 사실 이 사람들은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끌어안고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영성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동시에 그의 마음은 힘들고 마음이 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을 장례지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너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이잡듯이 쫓아다녔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원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내려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품고 가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 앞에 이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안절부절하다가, 심지어는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지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뒤로 가요. 앞에 있을 때는 막 두려움, 염려, 걱정, 심지어는 갈등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해를 등지고 있으면 역광이 되잖아요. 안 돼, 역광이라 안 보여. 그러면 해를 보고 서요. 그러면 사진이 잘 나오듯이 이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염려, 두려움, 공포가 나를 삼키고 나를 침체되게 만들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누구 원망을 하다가 기도할 때 갑자기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이 바로 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면요,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자꾸 포개집니다.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와 하나님과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문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문제와 포개지면서 어느 날 미라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대화가, 이야기가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내 뜻,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포개지면서 내 소원을 반납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에 붙었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는데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주시는, 그거를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라면,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는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차이가 납니다. 나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이 나는 인생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어. 장로님이, 목사님이, 우리 아빠가. 차이 나는 인생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내 차이 나는 신앙의 간증과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차이가 뭡니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타자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손자나 아이들을 기를 때 어느 날 늘 뭐를 주면 자기만 먹던 아이가 어느 날 얘가 성장하면서 할머니도 먹으세요 주면요, 할아버지도 먹어봐,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이 차이는요, 우리 삶의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린교회에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일도 힘든데 어느 날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그 차이는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희망이 되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대화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계획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차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거 뭐 맡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올라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위로부터의 영성과 올라가게 해요. 보세요.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올라가잖아요. 헤브론에 올라가면서 그는 7년 6개월 동안 뭐만 생각하느냐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수도를, 이 왕궁을 거기다 짓고 난 뒤에 뭐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11지파가 모두가 하나가 될까? 기도가 다르잖아요. 벌써 기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혼자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내 중심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민족 이 11지파가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지금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올라가게 한 까닭은 하나님이 온 백성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네가 끌어라.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 여러분 기도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시편 141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업을 여태까지 할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장시켜줍니다. 건강도 연장시켜주고 지혜도 연장시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물질과 또 사람과, 처음에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이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겠구나.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은 안동에 계신 분인데 사업을 자꾸 늘리길래, 아니 괜찮으냐고, 왜 이렇게 사업을 늘리냐, 목적이 뭐냐면 많은 직원들을 내가 거느리면, 아니 거느린다는 건 목사님 어폐가 있는데 내가 사업이 확장되면 많은 직원이 생기면 그 직원들이 먹고 살잖아요.
나는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큰 애국은 못하지만 내 사업장을 키워서 우리 직원들이 잘 복지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몇 년 전에 캐프라는 우리 제한예교수 장로회 총회가 연금을 투자했던 캐프라는 회사가 상주에 있는, 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 회장님은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 난 뒤에 직원들이 평생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이 다시 이 회사에, 그래서 그 복지로 타운으로 직원들에게 함께 서로 사는, 은퇴가 없는,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꿈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상주지의 공업단지에서 점심이 제일 맛있게 해요. 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집에 가서도 행복을 느끼지 않겠냐.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또 내려가게 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좀 더 깊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깊이 묻고 하나님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역사도 바뀌고 공동체도 바뀌고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면요 생명도 연기됩니다. 여러분이 셀 가족들이 함께, 셀 가족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은퇴가 얼마 안 남지 않아서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분들에게 은퇴 이후에 또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연기시켜주는 그런 축제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우리 세린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회가 끝나고 난 뒤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봐도 차이가 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격려하고 가서 어디도 유치부에 가면 기도하는데 애들이 아멘이 달라. 옛날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역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삶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차이가 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하고 제가 4절 말씀,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차이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향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